시간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까지 했습니다. 여기 창문 좀 닫아줄까요? 오늘은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득, 개정도, 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원적산 이쪽 부분입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돌아가 의지하오니, 원컨대 원화속득 개정도, 원컨대 속히 개정도라고 하면은 개정해의 지혜, 개정해의 어떤 이치, 개정해의 도리, 그것을 속히 증득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얻게 하여지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하오니 하는 것은 따로 관세음보살님에게 돌아가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세음, 그게 이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우리 마음, 법, 진리, 불성이라고 하는 내 안에 본래 관세음, 본래 불성으로 돌아가겠다, 본래의 자리를 확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본래 자리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불성, 관세음의 특징이 대자대비라는 것이죠. 왜 대자대비냐? 자비심이 막 넘쳐나가지고 대자대비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자각이 있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자각이 있으니까 나다 너다 하고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 저절로 자비, 그것 자체를 자비라고 합니다. 즉,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에겐 내가 참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을 낸다. 근데 이제 저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내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자비스럽다. 그 사람은 전혀 자비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닌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 사람에겐 자비롭고 저 사람에겐 자비롭지 않다라면 전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동체대비라고 부릅니다. 동체, 한몸, 불이법,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 속에서, 둘이 아니니까 한 몸이잖아요. 동체, 하나의 같은 몸이니까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게 내가 나를 돕는 것과 똑같다. 즉,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내 입에 넣으면서, 야, 내가 나에게 보시해줬다, 너무 고맙다, 야, 너 나중에 갚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음식을 입에 넣듯이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그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너다 나다라는 차별 없이 동체니까 그 사람이 배고픈 것은 곧 내가 배고픈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그저 내가 나를 돕는 것처럼 상대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대자대비하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막 엄청난 자비스러움을 막 실천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이법이라는 소리입니다. 불이법. 둘이 아닌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자성임을 깨달을 때 대자대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하면 내 안에 있는 관세음이라고 이름 불려진, 방편으로 이름 불려진 그 자성, 불성으로 그 대자대비한 그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 의지하오니 원컨대 속히 개정해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공부라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불교에서 이제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꼭 배워야 할 것, 삼학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계율입니다.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은 살도 음망주, 오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10계라고 해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을 하지 않고,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행을 하지 않고, 또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250가지 계율, 또 360가지 계율, 이런 식으로 많은 계율들이 있어서 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계행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세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것이 계율이고요. 그게 계율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차법이라고 해서 계율을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지킬 줄만 알면 반쪽짜리 계행을 하는 겁니다. 계율을 범할 줄 알아야 제대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 불교 아닌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가르침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계율을 범할 줄 알아야 진짜 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율이라는 것이 하나의 틀이 되어서, 하나의 상이 되어서 내가 계율을 지키면 착한 사람, 계율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 계율을 지키면 수행자답고 계율을 안 지키면 수행자답지 않다. 이거는 계율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걸 둘로 쪼개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중에 계율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편의 계행입니다. 방편의 계행. 근데 이제 방편의 계행을 얘기하는 근원적인 목적은 본질적인 계행을 지키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계행은 뭐냐면 계율이라는 데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계율이라는 데 전혀 얽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데 그게 저절로 지혜로운 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계율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하나하나 어기면 아주 혼을 내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행자의 기간 동안 계행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하다못해 행자 스님들 교육시키는 교재에 보면은 뭐 초발심 자경문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양치지 않은 방법, 길을 걷는 방법, 잠자는 방법, 뭐 모든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처럼 처음에는 방편으로 처음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계행을 가르치지만 이제 법납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 30년, 40년, 50년 돼서 이제 노스님들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노스님들한테 계율을 지켰느니 뭐 어겼느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직 안 하면. 근데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스님이다 싶으면 그분한테는 계율을 갖다 들이대는 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기하게도 보세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저기 오래 성직자 생활하신 분이, 성직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나는 성직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계행을 어기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럽니까?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저 옛날 책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큰 스님들이 무해행을 하잖아요. 원효 스님도 무해행을 하셨고 막 큰 스님들이 무해행을 하는 거 보면 막 그냥 저작거리에 가서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어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그냥 중생과 동사섭하면서 어울린단 말이죠. 거기서 동사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생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하는 것. 보세요. 중생들은 해도 되는데 스님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불이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 승속이라는 것도 편의상 방편으로 나누는 구분이지 거기 정해진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성품을 확인한 그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른 스님들은 이 계율이라는 것에서 또 이제 노연할 정도가 된다면 막 그런 스님에게 뭐 계율 하나를 지켰느니 어겼느니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계율이라는 것 자체가 방편의 계율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계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율이라는 게 하나의 말 그대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편이냐 하면 우리는 계율하면 어떤 엄격히 지켜야 할 무언가, 이걸 어기면 죄가 되고 이걸 지키면 내가 계행이라는 무언가가 내 안에 딱 구족되는 것처럼 복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엄청난 개념이 아니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계행은 방편이라고 했는데 방편이라는 건 잠깐 썼다가 버릴 때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계율은 그렇게 우리가 막 사로잡혀서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에 목매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잘 깰 줄도 알고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계율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에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로지 발심한 마음, 내가 내 마음을 확인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지. 내가 이 생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되겠느냐. 내가 죽는 게 괴롭고 두렵고 늙어가는 게 두렵고 병들어 아픈 게 두렵다. 이거 언제까지 내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냐. 그럼 평생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완전히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죽고 사는 일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는데, 당장에 놓여 있는데 그걸 넘어설 쯤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발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심에서 이 마음을 확인하는, 자성을 확인하는 이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로지 발심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즉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이 한 가지에 강하게 발심을 하니까 나머지 짜잘한 생각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지라는 발심은 있어. 그런데 세속적인 내가 돈도 벌어야지, 내가 아파트도 뭐 투기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하고 세속적으로 원하는 게 아주 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거는 약간 두 번째, 내 인생에서 두 번째 일이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일은 이 마음 공부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일은 살아있을 때 효과를 보는 일이잖아요. 세속적인 건 전부 다 돈 벌어봐야 살아있을 때만 효과가 있지. 근데 그 효과 있는지도 몰라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돼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공부, 이게 이제 자성을 확인하는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내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하다라는 발심은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뭐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지 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위법이라고 해서 애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혀온 업습, 습관 때문에, 분별의 습관 때문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맞는 거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버리려 하고, 이 마음 때문에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뭐만 하면 되냐, 그냥 불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법회 나와서 법문 듣고, 법문 들을 때는 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저 1층에 이 소리가 들립니다. 1층에 들리세요? 소리가 없네.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이 공부는 스승과 제자 간에 이 무릎이 닿을 정도의 긴밀한 가까운 거리에서 법문을 했을 때 그야말로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공부입니다.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저 뒤에 앉는 것보다는 가까이 앉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인터넷 딱 켜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듣는 것보다 직접 법당에 와서 듣는 게 좋고, 저 1층에서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2층에 와서 딱 듣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 와서 딱 듣는 그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냥 듣는 것과.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손오공이 저 인도까지 서역으로 저팔계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그 먼 길까지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 공부는 스승이 있다 하면 구법 여행을 떠납니다.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법문 한번 듣고자 구법 여행을 떠나요. 왜 그것이 공부냐면 구법 여행 자체가 공부입니다. 법을 구하려고 그 먼 길을 억지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간절하면 거기까지 찾아가겠어요. 정말 간절하면 딱 와가지고 코앞에 딱 앉아서 듣거든요. 너무 간절하면. 근데 이제 아직 덜 급하면, 목이 덜 마르면 이제 그냥 뭘 힘들게 거기까지 절까지 가나, 인터넷에 뜩 켜놓으면 그냥 저절로 나오고, 이게 아직 덜 급한 거죠. 그런데 이 공부는 마음에서 막 간절해야지만 저절로 되는 공부거든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공부입니다.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법문 들으러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방해되는 것을 조금 제어만 하면 됩니다. 방해되는 것을 조금 옆에 멀리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계율을 가장 먼저 설했습니다. 계율을 설하는 목적은 방해되는 것을 갖다 치워버리자는 의미예요. 즉 쉽게 말해 마음 공부에 발심한 사람인데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내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지. 이 죽고 사는 생사 문제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남들을 죽여서 마음속에 막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데, 또는 도둑질 해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면 그게 미안하고 그게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남고 마음에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살동망주하는 이 계율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순일하게 공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한 이유는, 그런 이 계율이라는 게 어떤 계율만 지키면 절대적으로 공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율을 처음 깨닫자마자 바로 제자들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신 것은 오랜, 부처님 깨달음 35세에 깨닫고 나서 80세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완성된 겁니다. 그때 완성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다, 죄의식이 크다, 그러니까 다들 모아놓고 이것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계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저절로 삿된 쪽에 끄달릴 일이 적어집니다. 끄달릴 일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방해되는 게 적어지는 것이죠.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길에 방해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공부하기가 쉬워진다. 어떻게 되느냐? 더 분별심이 사라져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분별이 사라집니다. 잘못하는 일을 안 해버리면, 잘한 것보다 잘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 죄의식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두 가지 분별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죄인이다 아니면 착한 사람이다, 이런 두 가지 분별이 사라지니까 분별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삿된 쪽에 끌려다니는 마음, 번뇌, 망상, 분별심들이 저절로 놓여진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선정을 닦아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선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어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고요한 선전산매를 이루는 이것만이 선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정은 참선을 하다가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순간이 도달해서 그 순간에 깊은 선정 산매를 느끼는 것, 산매 체험을 하는 것, 그거는 반쪽짜리 선정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는 그걸 선정이라고 배워왔는데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얘기한 선정은 아니에요. 외도가 얘기한 선정입니다. 부처님은 버려버린,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해서 폐기 처분했던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선정주의에서 수많은 선정을 다 경험했거든요. 선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 비비상처, 정, 무소유처, 정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최고 무색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단계의 최고 단계 선정까지 갔는데, 그 선정은 잠깐 선정에 들었을 때는 깊은 삼배를 체험하니까 너무 좋고 고요하고 좋은데, 선정에서 딱 깨어나니까 또다시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삼매를 체험하는 선정은 진짜 선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정은요, 우리 화요반, 육조단경이나 이런 데서 금요반에서도 이제 공부를 곧 하게 될 텐데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다라고. 진짜 선정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다 일으키는데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끌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도 선정인 겁니다. 생각이 없어져서 선정이 아니라 말할 거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움직일 거 움직이고 하루하루 삶을 사는데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선정인 겁니다. 그게 진짜 선정이지, 가만히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고요해지는 거, 그것만이 선정이 아니다. 물론 그거는 방편의 공부입니다. 방편의 선정이 되고 방편의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선정 체험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분별심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조복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심이 넘어가는 단계를 체험하고 나는 사람들은, 이 선정 삼매 체험을 한 사람들은 훨씬 이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죠. 훨씬 수월해집니다. 단 내가 선정 체험을 했다라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선정 삼매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그거를 되게 뿌듯하게 여기고 잘난 척하고
나는 이런 것도 경험해봤다라고 여기고 그걸 더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거기 전혀 그게 하나의 경계인 줄 안다면, 그게 어떤 보석이 아닌 줄 알고 아닌 줄 안다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선정 체험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어떤 수많은 수행 방법들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딱 놓아지고 생각이 탁 내려놓아지고 고요한 어떤 선정산매에 드는 것, 그런 것을 방편에 공부의 어떤 하나의 공부길에 이르는, 공부길에서 하나의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방편의 선정입니다. 진짜 선정은 아니고 방편의 선정. 이렇게 선정산매를 체험하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을 해라고 합니다. 지혜가 증득된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란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이 옳다라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살다가 분별이 딱 사로잡힌 그 자리가 있구나. 내가 분별이 딱 내려놓아졌을 때 본래 성품을 확인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육조나경에 보면은 예전에 수많은 스님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불교에서 개정해 하니까 그리고 정해 쌍수, 지관 겸수 이러니까 정은 별도로 닦고 해를 별도로 닦아야 된다. 정을 닦다 보면 나중에 지혜가 증득된다. 정을 닦는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엔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을 통해 해를 증득한다는 것은 방편이지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다. 자기 성품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정과 해가 일시에 증득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은 산란한 생각이 일어난 가운데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그게 진짜 정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진짜 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편으로 계율을 지키게 되면 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계율은 이거 울타리와도 같다 그럽니다. 이 밀림, 야생의 밀림에서 울타리가 있으면 삿된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짐승들이 범접을 못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똑같다. 이 세상에 무수한 분별심의 어떤 분별의 대상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그것을 잘 도와주게 된다. 울타리를 서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저절로 마음 공부하기가 수월해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을 닦고 기도 수행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법문 듣고 경전을 공부하고 이러는 겁니다. 경전 공부, 법문을 듣고 이 법을 지시해 주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재밌어하는 생활 법문이라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은 그 힐링 같은, 그 불교로 말하면 아함경 수준의 가르침, 인과응보를 가르쳐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힐링들,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론, 시론, 개론, 생천론이라 해서 보시에 대한 가르침, 계율에 대한 가르침,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은 낮은 수준의 가르침들이에요. 이건 진짜 법문은 아닙니다. 이 법문을 통해서 조금 근기가 성장하면 그때 이제 고의 해결을 가르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리를 그냥 자성,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낮은 수준의 방편 법문만 들어서는 죽을 때까지 들어도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법문들을 꾸준히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고요, 가장 중요한 수행이고요.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수행했습니까? 그냥 부처님 쫓아가서 법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문 듣기가 부처님이 여기저기 유행하고 다니시니까, 여기 한동안 있고 저기 한동안 있고 다니시니까, 야, 나는 부처님을 쫓아다녀야지만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출가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자들은 부처님께 법문 듣다가도 부처님이 저쪽으로 휙 마가다국으로 떠나버리면 코살라국 사람들은 한동안 몇 년 동안 또 법문을 못 듣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출가해가지고 쫓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법문 듣는 게 역사 이래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와 수행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선정이라는 방편을 조금 이렇게 닦아놓으면, 선정이라는 방편을 닦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법문을 훨씬 분별 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게 법문을 듣다가 계속 분별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가 해석하면서 법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 분별을 탁 내려놓고 법문을 듣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법문을 듣는 것은. 그런데 이 선정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뭐 혹은 좌선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선정삼매를 통해서 보다 분별심이 한 번 놓여지는 그 순간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방편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은 방편이 진짜인 줄 알고 방편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죠. 근데 이제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인 줄 알고 법문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한 번씩 이렇게 좌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컨대 내가 속히 그 개정해의 삼학이라는 가르침, 그 길을 속히 증득하기를 원하고, 또 나무대비 관세음, 지극한 마음으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원하조등 원적산, 원컨대 원적산에 빨리 올라가기를 발언합니다. 원적산이 뭐냐? 원적이라는 것이 이제 열반 해탈을 얘기합니다. 원만하고 대정멸이라고 하잖아요. 정멸, 완전히 고요한,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탁 완전히 고요한 자리. 원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극단이 아니고 어떤 이런 분별심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극히 원만하고 고요한 정멸의 자리, 그 자리를 이제 원적이라고 해서 원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적산에 오른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때로는 산행하는 것처럼,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산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길로도 올라가고 다양한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에 모든 방편들이 전부 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원적산에 오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 수행 방법들, 수많은 방편들이 있지만 그 방편들이 결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원적산에 오르는 그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라고 이제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적산, 즉 깨달음의 산에 빨리 오르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